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새벽 첫 번째 파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 이것이 첫 번째 파트의 큰 주제였었는데 어제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지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들을 나누면서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파트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되지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 연합군이 남유다의 동쪽 경계에 있는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여호사밧이 받은 것이지요. 전쟁을 준비할 틈도 없이 전격적으로 쳐들어와서 이제는 국경선이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을 보면 이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저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만나자마자 여호사밧의 즉각적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닥치니까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심지가 견고하다 할지라도 예외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면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앞뒤 문장이 당연하게 이어질 것 같지만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게 당연하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놀라는 경우는 예배가 없지만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다 똑같진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거기까지는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여호사밧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네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다. 너에게는 기도할 분이 계신다. 네가 만난 문제에서 눈을 딱 띄워서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6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믿으십니까? 12절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여호사밧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나이다. 우리는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나이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결될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여호사밧의 상황인식 혹은 솔직한 고백이지요. 여호사밧이 아무리 상황을 분석해봐도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군사력을 보나 백성들의 사기를 보나 무엇을 가지고도 어떤 전략을 세우든지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상황을 따져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게 여호사밧의 결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객관적인 사실, 상황에 대한 솔직한 분석, 그게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의 전부라면 사실 우리는 여호사밧의 하소연이나 듣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여호사밧의 신세 타령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의 결론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가 여호사밧이 파악한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자신이 파악한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딱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결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호사밧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위기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한계와 처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다가 그냥 맥없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막 올라오는 모든 놀람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딱 누르고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지금 자기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에서 눈을 딱 띄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곧바로 보여야 되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상황만 바라보나이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무시해도 좋다, 그런 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상황 잘 분석해야지요.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자원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저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당연한 귀결 아니겠어요? 바로 거기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원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여호사밧이 믿음의 선택을 딱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요.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딱 서서 여호사밧이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만난 위기 상황과 나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여호사밧이 보인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 달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다, 이런 말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자신이 맞닥뜨는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 역시도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어디서부터 돌아왔겠어요? 문제 상황 가운데 놀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뢰어 호소하여 기도하여, 모세가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아뢰었다.
그가 어떻게 광야 생활 40년을 그 많은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요단강 앞에까지 올 수 있었겠냐고요. 바로 이거였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분께 아뢰고 호소하고 마음 털어놓고, 그러면서 모든 위기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겨냈던 것이고 광야를 건너간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나를 딱딱 가로막을 때마다 문제는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 내 안에 답이 없어요. 설령 나한테 답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답은 없지만 누구에게 답이 있는지는 아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나한테 능력은 없지만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확한 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나에게 능력은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곧장 달려가고 모세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곧장 달려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거, 사실 그 자체가 복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생겼는데 달려갈 곳 하나도 없다? 그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민 없이 곧바로 달려가서 아뢰고 호소하고 답과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큰 복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복을 못 누려요. 복이 주어졌는데 못 누려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 곳곳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 오후에 김광창 선교사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문제가 있느냐?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얻게 해주겠다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게 해주겠다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안 열 것 같이 꽉 막혔던 그 문 내가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분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아니, 기도하면서조차 왜 염려하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을 하고,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염려하고 있을래? 아니면 나한테 달려와서 답 달라고, 능력 달라고 구할래? 하나님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해라. 나만 바라보면서 작정하고 기도해라.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촉구하시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복과 그 특권을 못 누린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약속 하나만 잘 붙들고 살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어져요. 모든 문제 하나를 넘어가게 되어지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삶, 여호사밧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기도의 골방에서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꽉 붙들어주고 혹은 위로해주고 일상 가운데 속에서 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갔던 것이고, 모세가 문제를 보자마자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도무지 답을 모르겠습니까? 능력도 없습니까? 그러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쑥 들어가라.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내 문제를 다 토해 놓으면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꼭 가슴에 다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를 도와줄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다.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한 것으로 나를 도와줄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얘들아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도했던 여호사밧에게 그 싸움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래고 하나님은 나서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믿음의 신비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다 경험해 본 것처럼 어린 자녀가 엄마 나 배고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그 일은 내 자녀가 스스로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책임질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엄마 나 배고파 라고 말하는 순간 엄마는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내 자녀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배부를 때까지는요 엄마의 손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부모와 사이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부모에게 말하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빠지기 시작하시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이 실제로 그래요. 남유다가 싸워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의 연합군이 서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서 남유다의 승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이 새벽에 꽉 붙들으셔야 돼요. 6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이요 정말 정확해요. 잘 보시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아니시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하늘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하늘의 주권자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라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첫 번째 파트의 큰 주제가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 너희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 너무 쉽게 흔들려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분을 더 의지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는 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를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으면 우리는 기도도 작게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면 우리는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문제라도 크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부른 하나님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다. 내 기도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다 드러난다.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늘의 주권자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자신의 손에 다 주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지식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사밧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에서의 하나님. 히브리 성경으로 보게 되었지만 엘 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리온이라는 말은 하이스트, 가장 높은, 이런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아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결제하셨는데 누가 그걸 감히 거역하겠나. 이 믿음이 분명하니까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기도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믿음 위에, 하늘의 하나님, 이 믿음 위에 한 가지 지식이 더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이 다 그분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이 믿음 하나가 더 더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도 소용도 없어요. 한 가지가 꼭 더해져야 되는 지식과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분이 결정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초월적인 존재로 가장 높은 곳 어딘가에 그냥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는 너희들이 땅에서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라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이 땅에 사는 지렁이와 같은 우리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해도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근데 여호사밧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6절 맨 앞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죠. 굉장히 한 높은 것,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쭉 끌어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되는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다윗이 늘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여호사밧 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안에는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단지 저 하늘 어딘가에 초월적인 세계에 계시고 이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공격받을 때 내 곁에 딱 다가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지요. 근데 그분이 차별도 안 하신다. 이 세상에서는 나의 부탁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용어 가운데 이실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아주 엉터리 같은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현명한 자유주의 신학의 뭔가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긴 하셨지만 세상을 만드신 후에는 일정한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스스로 운행되도록 맡겨두시고 더 이상 이 땅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법칙과 질서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을 뿐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 영역 바깥에 계신다.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 땅의 일에 무관심한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이 세상과 나를 통치하고 돌보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과 나를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모든 것이 다 그분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렇죠?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을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딱딱 분리해 놓고 보게 되었으면 정말 기가 막힌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모든 권세와 능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그래서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너무 커서 내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내가 감히 다가갈 수도 없을 만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골방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오직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하고 부르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으로 펼쳤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 가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누가 패할 수 있느냐, 누가 돌이킬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정말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 가진 하나님, 거기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핵심인지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큰 문제를 만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런저런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자원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쉬지 않고 그 어느보다 크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고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 하고 그 일마저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놀랍지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 믿음의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게 진행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과 저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관심이 없겠어요?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신데 그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이 그분 손에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곧바로 달려나아가 오직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를 대신에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 그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싸움으로 취해 주신 거예요. 요즘 나를 두렵게 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좋지 않은 건강, 힘겨운 사업, 버거운 회사 생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바짝 나가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이제 그 염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들어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벽 기도 자문이 아니라 일상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너무너무 사모하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기도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방 하나에다가 방석 하나만 딱 던지면 거기가 바로 나의 기도의 골방이 되는 것이고, 회사에 5분이라도 일찍 더 출근하셔서 그때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스케줄을 다 아뢰어드리고 그 순간 나의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에 바른 지식을 더하고 지식이 더해진 믿음으로 여호사밧처럼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 인생 순간순간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역경과 고민을 하나님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이 어디서 언제 올지 늘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니 내 남은 일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